창세기 49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하게 주의 전에 저희들 모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는 축복 주님 내리고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아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등록하신 분인데 이 소개를 못했네요. 우리 이재영, 장명원, 또 우리 딸 이소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출석하신 지는 꽤 됐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해서 특별히 딸 소진이랑 난 깜짝 놀라서 저번에 한번 소진이 이렇게 우리 잠깐 기도할 일이 있어서 봤는데 나는 그 엄마 아버지가 청년인 줄 알았더니 둘이 항상 앉았길래 저분들은 결혼한 사람들일까 그랬는데 보니까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된 고3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선하게 또 등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분들이랑 또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우리 또 이제 집사님 오셨네. 자, 우리 저기 인도네시아로부터 이렇게 귀한 또 이렇게 가정이 또 이렇게 들리러 왔습니다. 우리도 박수로 또 환영합시다. 그리고 또 집사님이 이제 저번에 와서 이렇게 또 수술 받고 또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또 좀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온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좋은 시간들 갖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서로 나눕시다. 한번 제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참 지금까지 여러분 산 삶이 잘 살았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유집사님 들다 말았어요? 든 거예요, 만 거예요? 사실 참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참 내가 결정 내리기가 참 어렵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성공했다 실패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했는데 뭐 임원까지 올라갔다 성공했죠. 또 돈을 벌었는데 무슨 잘 벌었다. 또 이렇게 정치에 투신했는데 국회의원도 되고 그랬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참 이렇게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학교 생활 이런저런 데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 사람들 중에 또 이제 무슨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중에 가족과 등져가지고 원수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알지만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어떤 사람 하나 있는데 또 지지받는 사람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저런 썩어질 같은 놈이라고 그냥 욕 먹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 속에서는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얘기가 할 수 있지만 그래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잘 살았나 내가 제대로 살았나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참 모범적인 사람 하나를 발견하죠. 그게 이제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요셉에 관해서 이제 읽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잘 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참 복잡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넷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엄마가 넷인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 전쟁터입니다.
어머니가 넷이니까 그 네 어머니 사이에 그런 어떤 그 갈등과 원망과 미움들이 아주 말도 못하게 컸어요. 또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이 총 딸 하나, 아들이 12이었었는데 이들 관계도 아주 복잡했어요.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배에서 나온 형제들 막 이렇게 막 이제 밀치고 막 이런저런 가운데서 요셉은 참 굉장히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랑이 편애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편애입니다. 편애. 우리가 자녀가 둘, 셋 되어지면 솔직히 저 마음 가는 자식이 있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더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편애는 그 사랑을 받는, 그리고 또 사랑을 조금 받는 자녀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상처가 남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제 서로 상처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형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야, 저놈 새끼 잘 왔다. 이거 좀 죽여버리자. 그런데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는 이보다 그냥 팔아버리고 돈이나 벌자.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나 이제 그 편애 속에서 힘들어하던 요셉이 이제 노예 생활을 몇 년 하냐면 11년 합니다. 11년. 10대 말에 끌려가가지고 거의, 그리고 이제 노예 생활을 11년 할 뿐 아니라 또 이제 감옥에서 또 이제 2년을 넘게 감옥 생활합니다. 참 비참한 삶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던 그가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애굽이,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4,000년 전의 애굽은요,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최고의 국가였었죠. 그런 강대한 국가의 총리 대신이 되고 또 이제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참 요셉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평생 살았으면 요셉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예 생활을 잘해서 이제 집사로 임명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의 삶에 별다른 변화 없이 평생 노예로 살았어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만약에 또 요셉이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2년을 넘게 감옥 생활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그 감옥 생활을 계속 수십 년 하다가 이제 나이 늙어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요셉의 삶이 성공한 삶일까요? 실패한 삶일까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실패한 삶이죠. 노예로 평생 살았다 그러면 실패죠. 감옥에서 또 평생 살았다는 것도 실패입니다. 근데 정말 실패일까요? 만약에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보다 좀 더 나은 삶 산 사람들이 글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뭐 노예는 아니고 우리가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뭐 우리의 삶에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냥 흙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흙수저로 살다가 흙수저로 죽는데 뭐 그러면 요셉상과 뭐 크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참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참 이게 답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았던 요셉. 그러나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어서 우리는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일까? 네? 여러분, 여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인가? 아니면 총리가 안 됐을지라도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지라도 저가 참 성공한 사람이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삶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의 삶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적이었고 행복한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이유는 저가 무슨 뭐 총리 대신이 되었고 저가 무슨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 이게 아니에요. 요셉이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같았다는 거예요. 샘 곁에.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담장을 넘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과일나무나 심고 이러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심은 나무의
가지가 옆집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그게 이제 내 거냐 네 거냐 뭐 예전 오선과 한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냥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담을 넘었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가진 복들을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요셉이 이렇게 축복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에 대한 모습을 이제 22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이제 요셉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샘 곁이라고 하는 말이 잘 이제 이제 피부에 안 닿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좋은 기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요 작은 나라 안에서 사계절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여름에는요 열대 지방보다 더 덥습니다. 거의 40도 가까이 돼서 35도, 6도, 7도 그러잖아요. 한여름에 저기 뭐 방콕이나 무슨 뭐 이렇게 뭐 시엔립이나 거의 비슷해요. 겨울은 또 어때요? 영하 보통 15도 막 20도까지 내려가죠. 모스크바보다 더 춥습니다. 세상에 이런 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또 이제 비 많이 오죠. 이 겨울에도 여러분 비 얼마나 많이 오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런 날씨가 이제 건기 아닙니까? 겨울은 사실 우리나라가 건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겨울 되어지면 뭐 이렇게 습도가 좀 없잖아요. 이 건기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은 몬순 기후입니다. 사바나 기후입니다. 사바나. 우리 보통 사바나 그러면 사자들이 막 뛰어노는 아프리카를 생각하는데 사바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바나는 건기와 그 우기가 딱 나눠진 계절을 가지고 있는 곳을 다 사바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도에서 한 20도 아래 20도 위에 20도 거기에 걸쳐져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바나입니다. 그래서 그 우기에는 비가 억수로 많이 오고 건기에는 그냥 뭡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이슬 한 방울 안 내릴 정도로 더운 거 그런 기후를 보통 이제 사바나 기후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사바나 기후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바나 기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중해 기후라서 비가 안 와요. 비가 아주 안 옵니다. 그러니까 물 한 모금이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런 지역에서 심겨진 나무가 요셉의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요셉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산 것 같지 않아요. 요셉은 참 힘든 인생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형님들의 미움 속에서 살았어요. 물론 아버지가 사랑했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무슨 요셉을 24시간 못 데리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함께 있는 시간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혀주고 뭐 막 그러긴 했지만 아버지와 떨어져서 형님과 같이 있을 때는 그 형제들이 다 요셉을 미워했어요. 어디에 셈이 있어요?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노예로 11년을 살았어요. 노예로.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감옥에 가서도 2년 살았고 그리고 이제 총리 대신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저가 이제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호화호식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국가의 가장 큰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7년 동안 흉년이 되어져서 그냥 온 땅이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그 지경의 자연환경 속에서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요셉이 맡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어느 것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아니에요. 항상 힘든 일들이 저에게 맡겨져 있었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의 인생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요셉이 굉장히 화려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딱 뒤집어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같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럴 때도 항상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배신이 오고 미움이 오고 원망이 오고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막 그냥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그 삶을 그냥 막 짓누르고 있어도 요셉은 그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요,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담게 돼 있어요. 내가 참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는데, 난 담배 연기가 싫지 않아요. 야, 우리 목사님 꼴초인가 보다. 난 그런데 내 평생 담배를 한 가지도 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내가 담배 연기가 익숙하지 않을까요? 싫지 않을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꼴초예요. 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요양센터에 계신데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냥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셨어요. 근데 치매에 걸리시니까 담배 피는 걸 잊으셨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다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담배 냄새를 그냥 뭐 아무튼 30살까지 맡고 살았으니까 담배 냄새가 싫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 먹고 그냥 막 엉망이고 그냥 매일 엄마 그냥 구박하고 때리고 막 이런 데서 자란 여자애들 있죠. 꼭 남편 만나면 그런 놈 만나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익숙해서 그래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게 싫지가 않아요. 그냥 항상 그게 더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껴요. 아버지에게 느꼈던 연민을 그런 사람들에게 또 느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50대 가지고는 울면서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자식 복도 없다고. 이게 왜냐면 익숙해져서 그래요. 익숙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도 말씀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대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꼭 하나 참 믿습니다 뭐 주실 줄, 여러분 그게 그렇게, 물론 그런 것도 기도에 굉장히 좋은 효과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참석을 많이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예배 참석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라든지 또 이제 묵상, 이런 특별히 묵상을 여러분 많이 하세요. 하나님, 꼭 무슨 뭐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요셉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바라보면 결정적인 순간순간 앞에 그 묵상의 열매들이 항상 드러나져요. 자, 봅시다. 요셉이 이제 19세, 이제 10대 말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11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요셉이 이제 지혜롭고 또 뭐 이런 것도 잘했지만 요셉이 굉장히 핸섬하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어디 요셉같이 생긴 분이 있나? 원집사님이 조금 비슷하게 하는데 많이 떨어져요. 그래도 원집사님보다 한 10배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그 주인집 마나님이 그냥 요셉만 바라보면 침을 흘리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 내가 그냥 어떻게. 그래가지고 몇 번 유혹하려는데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엄마가 이제 이 주인집 마나님이 이제 이 함정을 하나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집안에서 모든 사람들 다 내칩니다. 아무도 없게 해요. 그리고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이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셉을 붙잡으니까 그 겉옷을 벗으면서 도망가면서 요셉이 외쳤던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러면서 도망을 가요. 누구한테 죄 져요? 주인집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죄를 져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겠느냐. 그러면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20대 말에 청년이에요. 혈기와 왕성한 청년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도 벗어던지면서 도망가면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이 죄를 짓겠냐고 그러고 도망을 치잖아요. 이게 왜 가능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봅니다. 또 뭐가 있어요? 또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참 용하다 대단하다 너 어떻게 해석을 잘하냐 그럴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창세기 41장과 45장 이곳에 보면 이 요셉이 이제 형님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대화 속에서 특별히 45장에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의 지난 날들을 쭉 얘기할 때 형님이 나를 팔고 형님이 나를 때리고 형님이 나를 노예로 만들고 막 그랬지만 사실은 그건 형님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룬 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형님이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지 유다 형님이 나쁜 거 아닙니다. 베냐민 형님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았는데 그 상황 앞에서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들은 형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저 형님은 그 상황 안에서 형님은 그냥 이렇게 그 이제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절대 내가 복수하거나 그런 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을 우리가 45장에서 보게 되어지죠.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이게 묵상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날마다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림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전의식이죠.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힘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이죠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의 뿌리가 상처에 딱 닿아 있어요. 상처에.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거나 교제를 해보면 항상 그 언어 속에 칼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그냥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저도 학교 동기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떤 모임이 있다 그래서 그 누구 와? 그래서 온대. 그럼 나는 안 갈래. 만나기가 싫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삶의 상처에 이 삶의 뿌리가 거기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상처 줘요. 쉬운 것도 넘어가지를 못해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나는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걸 꼭 곡해가지고 말입니다. 전화 안 하고요. 서로 그냥 친구들한테 어떻다 그러고 물론 저는 그런 일 안 당해요. 저는 워낙 천사 같은 사람이라서 저는 그런 일 당할 일이 없는데 주변에 꼭 그렇게 서로 원망하고 갈등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웃어 넘어가야 되는데 웃어 넘어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놈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저거 아주 거지 같은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처 안에 그 뿌리가 내려져 있어서 그래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토라지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때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막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요셉은 복수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려고 그리고 내 인생에 좀 더 좋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게 이러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이제 요셉은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처에 뿌리 박지 마세요. 스스로 불행해져요.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얘기할 때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더 힘들겠어요? 사울이 더 힘들겠어요? 사울은 그 당시 왕이에요.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었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 때문에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잘났거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그냥 별짓을 다 해요. 그 열등감에 그러니까 사울의 삶은 자신의 열등감에 뿌리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보면 미운 거예요. 다윗만 보면. 여러분 혹시 그 사람만 쳐다보면 미운 사람 있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 열등감 때문에 그냥 다윗만 보면 싫은 거예요. 다윗만 보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상처와 아픔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뭐 별짓을 다 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망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저가 망명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동굴에서 지내고 또 이제 들판에서 지내고 거의 10여 년 이상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는데 항상 저는 자신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박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시편 10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용서하는데, 용서는 말도 없어요. 내가 정말 이해하는데,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존중하는데, 존경하는데 그분은 나를 계속 이렇게 미워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괴물을 퇴치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가슴속에 삶의 괴물을 하나씩 키우고 있어요. 그 괴물의 정체가 뭐냐면 상처입니다. 상처의 괴물이 하나씩 있어요. 그 상처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로부터 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상처가 열등감일 수도 있고 또 그 상처가 어떤 가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상처들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깊이 박히면요 우리는 미움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자신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박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샘 곁에. 이 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삶을 받아들일 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지 않아요. 순응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형님이 그렇게 미워하는데 형들이 자기를 다 미워하는데 아버지가 시켜 야 형들이 어디 있나 네가 좀 알아가지고 알아. 근데 요셉은 시키는 데로 가서 하잖아요. 아버지 저 유다 형이 나 되게 미워하는데 가면 매 맞아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래.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매 맞고 죽을 뻔하다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금수저를 한 5개 물고 태어난 것이 이제 요셉인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종 노릇할 수 있겠어요? 종 노릇이 돼요? 근데 요셉은요 그냥 종 노릇해요. 종으로서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요. 그냥 종처럼 살아요. 종처럼. 정직하게 살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가가지고 그냥 원수를 갚으려고 이를 부두둑 갈고 그냥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그냥 충성스럽게 죄인처럼 살아요. 그리고 그냥 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무들 다 자기 일인 것처럼 다 해서 하죠.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술과 뭐 이제 노름과 방탕함으로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노예 일이 주어지면 노예 일로, 감옥에 있으면 감옥의 일로. 그가 어떤 일이 주어지는 그냥 그 일에 그냥 항상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제가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어요. 교회 친구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참 예전에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앉아가지고 둘이 같이 앉아서 그 당시엔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6시, 7시쯤 만나면 같이 만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신앙의 얘기, 교회 얘기들 막 하다가 엥 하고 통행금지 시간 되면 그때 집에 가고 그랬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아주 똑똑했고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4명의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나머지 2 친구는 이제 장로가 됐는데 이 친구만 장로가 못 되고 지금은 망가진 삶을 사는데 이게 왜 망가진 삶을 살게 됐냐면 계기가 사업이에요. 2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물려준 집까지 팔아가지고 사업에 올인했어요.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김포에 공장이 있다고 가서 공장도 보고 이제 얼마만 투자하면 이제 이거 돌아가면 그냥 막 이익이 얼마씩 난다고 그러니까 그냥 신이 나가지고 집도 갖다 팔고 있는 거 다 갖다 올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가짜예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꿈이 뭐냐면 집 찾아야 돼. 집 찾아야 돼. 직장 생활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받는 거 가지고는 이건 집 찾으려면 이게 수십 년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요. 이거 하나 대박 나면, 이거 뭐가 되면, 매일 그런 거 찾아야 돼요. 매일 그런 거. 지금까지도 그러고 살아요. 평생 허황된 꿈만 찾다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만났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망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어린아이가 발뛰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오늘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참 귀하게 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과거에 뭐였었는데, 내가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모함을 받았는데, 그러고 자신의 주어진 삶에 항거하지 않고 노예면 노예의 삶, 감옥이면 죄인의 삶, 그냥 그런 삶에 충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살았던 삶이 낭비가 아니에요. 인생은 사다리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공사하려고 저희 미얀마에 가서 공사할 때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천장에 공사를 하려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고 바라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끝까지 올라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런 고난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의 자리가 내게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혹시나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무너짐이 있을 때 그 상처에, 무너짐에, 원망에, 미움에 뿌리가 내려지면 여러분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뿌리는 하나님께 내려져야 하고, 그리고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놈의 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원망으로 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이만큼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그냥 단순간에 회복돼야 되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샘 곁에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라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을 넘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복이 내게만 쓰여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쓰여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저도 이기적이고 여러분도 이기적이에요. 나를 못 넘어서요. 근데 신앙인은 나를 넘어서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아니에요. 무당도 믿어요, 여러분들. 무당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당 혹시 작두 타는 거 보셨어요? 보신 분? 별걸 다 봐요. 나도 못 봤는데. 여러분 무당이 작두를 타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그거 본 사람 글을 제가 읽었는데, 무당이 작두 탈 때 작두가 면도날처럼 날카롭지 않으면 발을 다친대요. 그래서 무당이 작두 타게 되면 작두를 가는 사람이 따로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작두날을 면도날처럼 만든대요. 작두 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당도 못한 사람들. 여기 다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무당이 우리보다 나아요. 무당 힘들려 보세요. 무당 춤추는 거 보셨어요? 나는 춤추는 거 많이 봤어요. 뛸 때 천장까지 돼요. 우리는 박수 치고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손 들고 찬양 그것도 잘 안 하는데 무당은 한번 뛰었다 그러면 천장까지 닿아요. 천장까지. 우린 지금 무당보다도 못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변화예요. 새로움이에요. 미쳐 날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이고, 우리의 믿음은 변화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이제 우리의 변화된 인생을 가지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새롭게 사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담을 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제 주변을 섬긴다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섬김은 희생이다. 우리가 섬김을 왜 못하는지 아세요? 언제나 섬김은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되지 않고 되어지는 섬김은 세상에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 희생하지 않고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모든 섬김은 희생의 열매인데. 자, 요셉에게 형님들이 찾아왔어요. 보니까 알거지가 돼서 왔어요. 이제 이 흉년이 된 지 2년밖에 안 돼도 벌써 먹을 거 다 떨어지고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앞으로 몇 년도 안 남아서 5년도 남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희생이죠. 그리고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유목민과 정착민 얘기를 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정착인들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유목민들입니다.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이 유목민들을 향해서는 항상 뭐라고 불렀냐면 하비루라고 해서 하비루가 뭐냐면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유목민들은 도둑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유목민은 도둑놈이에요. 다니면서 이렇게 있는 거, 남의 거 훔치고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 왕에게 자기 형제들을 소개하는데, 그리고 자기 가문을 소개하는데, 우리는 유목민입니다. 아니면 다시 말하면 쌍것들이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도 소개하고 가족을 소개하잖아요. 나 같으면 소개 안 할 것 같아요. 쪽팔리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총리인데, 왕 바로 밑에 사람인데, 가족을 소개하는데, 가족을 데려오는데 날거지들을 그냥 한떼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형님들입니다, 형수님들입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 제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인들이 살지 않는 그곳에 저들을 살게 하죠. 참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받은 복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지위가 있어요. 그런 지위들, 위치들을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게 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과장입니까? 회사에서 만약 과장이라고 그러면 과장의 일은 뭐냐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 뭐 대리라든지 그 직원들이 한 10대 명 되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을 이렇게 참 감싸는 게 과장의 역할이에요. 성과를 낸다 그래가지고 성과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직원들 그냥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냥 막, 여러분 그거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걸 주고 좋은 걸 줬다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주변에게 유익이 될까를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누리고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죠. 자, 예를 제가 몇 사람 들어봅시다. 우리가 삼손 같은 사람 봅시다. 삼손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 수수께끼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보면요, 삼손은 거의 천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해요. 문제를 내는데 그 문제를 다 못 맞히잖아요. 그게 언어학인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져요. 답이 나와요. 그뿐 아니죠. 힘은 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문짝을 떼어가지고 성문짝을 떼어가지고 갈 정도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수백 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칼도 아니에요, 창도 아니고 그냥 나귀 턱뼈라는 게 요만한 거 아니에요. 나귀 턱뼈 보셨죠, 여러분들? 염소 먹어봤잖아요, 염소 턱뼈 같은 거 요만한 거, 그 턱뼈 하나 가지고 수백 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힘이 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자신이 사사인 줄 알았을 때는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쳤지만 이게 좀 교만해져서 사사의 직분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녀랑 드릴라라고 하는 창녀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삼손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사명을 알았을 때와 잊었을 때는 그렇게 달라져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우리가 종종 변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사명이 달라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 달라지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모세 같은 사람 봅시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태어나고 교육을 받죠. 다시 말하면 애굽의 모든 학문을 교육받고요. 애굽의 검술, 그 당시 왕은요, 전쟁 나면 맨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왕족들은 무사들입니다. 무사들. 그렇기 때문에 왕족들은요, 어려서부터 그 무술 훈련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무술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그래서 삼손과 모세라고 출애굽기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 왕의 아들과 모세와 전쟁터 나가서 막 싸워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그려지는 이유가 여러분 무조건 픽션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에 가까워요. 그 당시 그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무슨 일 했어요? 그 재주 가지고 사람 때려 죽이잖아요. 모래밭에 묻어버리잖아요.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도망자가 되죠.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을 알려줘요. 너는 민족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될 것이다. 거기에 순응하죠.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전반기 모세가 다르고 후반기 모세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모세인데 내가 왜 사느냐의 이유를 알았던 모세. 달라요. 이해되시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바울도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가 헬라 철학에 능했던 사람이고요, 율법에 능했던 랍비입니다.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헬라 철학을 거의 몰랐어요. 근데 이 바울은 이 헬라의 최고의 문명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그래서 헬라 철학에도 능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게 되시면 서신이 굉장히 풍부한 이유가, 언어들이라든지 단어가 풍부한 이유가 이렇게 이 바울이 이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가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력 가지고 뭐 하죠? 스데반 때려 죽이잖아요. 교회 다 무너뜨리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너는 이방을 향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인물, 교회의 최고의 사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바꿔서 못 써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사람은 바꿔서 못 쓴다예요.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성품도 똑같고 무슨 태도도 똑같고 하는 짓거리도 똑같은데 사명자가 되어지면 달라져요. 바울처럼 또 이제 모세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재능을 내게 주셨어요? 어떤 지위를 주셨어요? 위치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말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셨는지의 이유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고 가족에게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나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받고,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받고,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 직장이 복을 받고,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